모든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종과 또 어떤 신분 또 사람 남녀 성별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꿈꾸면서 또 내일의 행복을 소망하며 열망하면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까지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 그리고 방법 가운데 바로 물질이나 사람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또 세상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발견이다. 내 자신 안에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깨달을 때 행복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행복을 맛보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없는 물질과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더라도 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 내가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에 꼬여있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엉망인데 나는 눈물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느냐? 목사님,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를 보세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너무 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존재 발견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가난하고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 가능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유롭게 나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병들었다고 주님이 무능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주님이 가난한 것 아닙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주님이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신분을 확인했을 때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속에 허물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행복은 물질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뭘 위하여? 목적이 뭐냐? 목적을 깨달아야 돼.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병들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 그래서 행복은 존재 목적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면 행복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거리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미국 핵무소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가 경찰의 총을 빼앗아 가지고 계속 도주하면서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도망가면서 계속 사람을,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도망갑니다. 며칠째 잡히지도 않고 미국 전역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이 탈옥수가 나타나서 정말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미국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옥수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추적해서 결국은 그 집을 에워쌌는데 그 집 아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었어요. 결혼 생활 실패하고 이혼녀로서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옥수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미국의 새들백 교회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당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 거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고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가운데에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담아두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결혼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가난으로 인하여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면서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혼을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삶 속에도 이 시련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존재 발견은 믿음으로 일구어낸 작품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 속에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불안에 떨어야 되고 자기 죽일까 싶어가지고 강도에게 손을 빌면서 나만은 살려달라고 예언해야 될 건데 이 여인은 너무나 태연한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 포악하고 잔인한 강도 앞에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차 한잔 하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강도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서 강도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면 얼굴이 사색이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나를 대하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강도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혼을 당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참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인데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장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조건을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짜증이 날 것입니다.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들을 전혀 가지지 않고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몸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그 옆에 개가 다가와서 그 흘러내리는 고름을 핥아먹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개를 물리칠 만큼의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이 그걸 펼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땅에서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존재 목적을 깨달은 인물입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가난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던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티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치장들을 꾸며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께서 지난 주일날 헌금이 들어온 이 봉투 속에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을 개수하다가 들어와 있는 편지, 아무래도 이것은 목사님께 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 책상에 분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 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은혜의 눈물까지 흘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가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었습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편지의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우리 같은 성도입니다. 왜 내게 기쁨이 왔을까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감동이 우러난 거예요. 이 성도님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김한옥 목사님께, 감사하게도 나보고 사랑이 많대요. 인사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최정애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생수회관 교회를 만나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는 1세대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지만 건강한 교회를 찾기는 엄청 힘들지요. 전 작년 8월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딸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생수의강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저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순간 너무 의지가 됩니다. 언제나 저를 위로받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친정 엄마같이 따뜻하고 포근하신 우리 사모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포근하고 따뜻한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살림을 든든하게 품으시며 넉넉히 감당하시는 생수의강 교회 사모님 많이 배우고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 마무리가 참 재밌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7년 7월 23일 정예 권찰님.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높은지 권찰님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정예 권찰님은 중국에서 행복을 쫓아 한국에로 이주해 들어온 분이십니다. 한국에 이 신분을 취득해서 이제 이렇게 하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하남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 위해 입주된 아파트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중물 전도팀들이 그렇게 수고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집에 문이 열렸는데 그 집 안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영이라고 하는 이 최정예 권찰님의 딸이 이렇게 온 몸이 바짝 마른 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아주 이렇게 질병의 고통으로 오랫동안 시달려온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우리 전도팀은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최정예 권찰님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지요. 이 가정은 신앙과는 무관하며 살아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이라는 땅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최정예 권찰님은 이렇게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들어온 이 땅이 우리 권찰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이 딸아이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마중물 전도팀에서 이 아이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에게 삶의 소망이라는 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너무 아픔이 심하고 고통이 있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 그의 소원을 따라 8월 달에 이 아이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팀은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최정예 권찰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 아이는 하늘을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천사를 그리고 이런 소망적인 날라를 보내면서 이제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딸의 죽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이 아이 장례 이후에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최정예 권찰님이 작년 8월 달에 1년 전에 우리 생수의강 교회의 첫 예배에 나와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나는 몰랐어요. 그가 자기 딸을 어저께 장례를 치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설교 내내 계속 울고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희에게 다른 성도님이 얘기하기를 어저께 딸을 장례 치르고 이렇게 온 우리 최정혜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 성도님은 예배를 거의 거르지 않고 계속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지난 주일날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찰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권력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 가운데 사방으로 팔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이 가문 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야겠구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권찰님은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줄이고 지금 완전히 끊었는지는 몰라요. 어떨 때에는 얼굴이 벌겋게 해서 교회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만에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은혜로운 분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심한 술과 더 파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린 거친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순간 이 권찰님의 손을 확 잡아 주의 몸된 교회에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면서 그것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날마다 도와주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은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저자가 분명히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발견한 인물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편 118편 12절에는요 사람들이 벌들같이, 쉽게 말하면 벌떼같이 나를 둘렀습니다. 이 말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그냥 찢어버리려고 벌들같이 나를 애워쌌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밭에 불같이 그들을 다 태워가지고 흩어지게 했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밭에 불이 붙었어요. 그 벌뭉치가 그 불 속에 살아남겠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죽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굉장히 힘든 시련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떼같이 고난과 시련이 나를 둘러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18편 24절은 저는 이 절정이라고 봐요. 이 말씀을 오늘 붙잡는 자에게는 행복의 삶의 주역이 되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지금 이 날이라고 말해요. 이 날. 두 번씩이나 반복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언제요? 이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든 오늘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날이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고 오늘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고 인생은 오늘 즐겨야 돼요. 인생은 오늘 즐기셔야 돼요. 그런다고 목사님 우리 이제 즐깁시다. 타락하고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겨야 돼요. 오늘 즐겨야지. 내일 즐기는 거, 과거에 즐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즐긴다 하라고 할 때 이거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것을 꾸어와가지고 자기 앞에 갖다 놓아요. 현재 누리지 못하고 꾸어오는 거예요. 언제? 과거에서 꾸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엄청 잘 나갔나 봐요. 과거에 잘 나갈 때 과거 뭐 처녀 때 이러면서 처녀 때 안 예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처녀 때 그러고 막 다 그때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거 추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행복을 막 이렇게 찾아가요. 과거에 어땠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은 이래 살지만 미래에는 막 큰 역사가 있을 거라 내일을 막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 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았던 인간들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 뭐 복수하려고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앞으로 잘 되면 너 한번 힘껏 밀어줄게. 본인이 지금 갈 힘도 없으면 남 밀어준다고 얘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훗날에 한번 잘 되어서 멋지게 한번 인생 미래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의 미래의 어떤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성경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의 말입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 정하신 날이다. 뭘 정했느냐? 너를 응답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너를 구원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즐기자. 즐거워하고 뭐 하자고? 기뻐하자. 이 날을 즐거워해야 되고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비결이 뭐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힘든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주님이 가난합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주님이 배고픕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주님이 무능합니까? 우리가 누구냐니까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 목적 발견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행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도와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와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알토란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그리고 고난, 이것을 갖고 와서 그것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시대에 노예로 팔린다는 의미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 노예는 짐승같이 취급당하던 때에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수심입니다. 내가 형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요셉입니다. 짓밟힌 장미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차 있는 젊은 요셉일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어린 나이에 한 2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문이 그 애굽에서 훌륭한 가문이죠. 귀족이죠. 노예만 해도 집안에 수십 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디발의 수많은 노예 가운데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총무가 된 거예요. 보디발이 바보입니까? 분노심을 갖고 눈에 살기가 등등한 요셉을 섞겠습니까? 사람은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인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이 맑아야 되고 밝아야 돼요. 여기 잠언 15장의 말씀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0점, 2.0 시력 좋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는 눈을 보면 알아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눈이 맑은 자, 눈에요, 삶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눈에는 사람들이 푹 빠지는 매력적인 맑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요셉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요셉을 쓰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들이 보니까 요셉의 눈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전부 다 분노의 칼을 갈고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기뻐하자, 이 믿음이 있는 요셉은 하루하루를 그 눈에 벌써 맑음이 막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서 눈을 쳐다보고 대화하면 전부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네가 해야겠구나, 네가 이 감옥 안에서 살림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옥 속에 또 요셉은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이 있었겠지만 요셉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까지 넣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우리의 삶의 아픔은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의 눈은 요셉보다 어둡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요셉보다 더 무겁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할렐루야.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이 깊은 믿음으로 끌어안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개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